우리 사랑하는 목동교회 가족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또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 공기가 촉촉히 내리는 이 아름다운 안식일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또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글을 하나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세 종류의 교회가 있었다. 첫 번째 교회는 정부의 그 방침에 반대해서 예배를 강행하고 예배를 드렸던 그러한 교회가 있었고, 또 한 교회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러한 교회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회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그러한 교회가 있었다. 이 세 교회 중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까지 여러분들께서 드려주신 코로나 헌금이 220만 원 정도 저희가 그렇게 또 모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과 저희가 도루가 헌금을 또 더해서 교인들과 또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대구 경북 지역을 위해서,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이 신정 4동에 있는 또 취약 계층들을 위해서 우리 36김 200박스를 또 이렇게 전달하고 그다음 손청결제를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이 목동교회가 지역사회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2020년 저희 교회 비전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오늘은 그의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펼쳐서 요한일서 2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저희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떠한 삶일까요? 한 달 전 4월 14일 오전에 서울 지하철 1호선 신길역 부근에서 열차가 탈선하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오전 6시 30분 용산행 급행 열차가 영등포를 출발해가지고 신길역을 향해 가다가 철로를 이탈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열차 10량 중에서 2량이 철로를 이탈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고로 열차 운행이 또 중단되고 또 지연되었습니다. 특별히 출근 시간대에 일어난 사고여서 우리 많은 시민들이 또 불편을 겪게 되었습니다. 차량을 또 기중기로 들어 올리고 그리고 다시 선로에 올려놓는 그런 복구 작업을 한 후에야 열차가 이제 잘 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열차는 정해진 시간을 지켜야 하고 그리고 선로에 따라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선로를 이탈하면 아주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 2월 9일에는 경부선 두정역에서 천안역으로 가던 이 기차가 이 전철이 전기 공급이 끊겨서
중간에 멈춰서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다른 열차가 운행이 지연되고 사고 난 그 열차에 타고 있던 시민들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또 어두운 지하철에서 불안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열차가 아주 심차게 앞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사람들을 실어나르고 화물을 실어나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로 끊임없이 전기를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차가 최신식이고 또 튼튼한 철제로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전기 공급이 만약에 끊어진다고 하면 열차는 1cm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열차는 정해진 철로와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님께서 왜 갑자기 열차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런 열차와 같은 삶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고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항상 위와 연결되어서 어떤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 1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열차가 탈선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해서 나가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우리를 살게 하시는 목적이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신앙은 결심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그리고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요한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 짓지 않고 탈선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에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결한 삶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유혹에 굴복하여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대언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화목제물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대언자라고 말씀하신 이 대언자라고 하는 헬러 표현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말은
요한복음에서는 성령 하나님을 가리킬 때 썼던 단어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이 말의 의미는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가장 가까이서 변호해 주시는 분, 가장 옆에서 위로해 주시는 분, 상담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엉엉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우는 이유가 뭘까요? 길을 가다 넘어지면 애들이 왜 웁니까? 왜 울죠? 네, 어떤 아이들은 아파서 웁니다. 상처를 보니까는 피가 나고 하니까는 겁이 나서 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때때로 상처가 없더라도 크게 웁니다. 우는 이유가 뭐예요? 상처를 보고 아파서 우는 것이 아니라 엄마를 보고 우는 것입니다. 아빠를 보고 우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제 헝벙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우는데 엄마 아빠가 되돌아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더 큰 소리로 이제 우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올 때까지. 아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엄마나 아빠가 자신을 위로하고 상처를 치료한다는 사실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짓지 않은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디를 바라보십니까? 아픈 상처 때문에 눈물을 흘리십니까? 아니면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위로를 해주시는 우리의 대언자 파라클레토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가까이서 도와주시는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희생제물 예수 그리스도. 때때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나의 연약함, 나의 죄, 나의 실수에 집중하여서 후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그리고 나의 가장 옆에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우리의 위로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진에 보이는 이 다리는 금문교입니다. 골든 브리지, 게이트 브리지라고 하죠. 샌프란시스코,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상징하는 관광 명소입니다. 이 다리는 아주 오래전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다리에 보시면은 교각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각이 없이 바다 위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현수교입니다. 바다 위에 걸쳐져 있고 또 길이가 아주 길고 웅장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문교를 이 바다 위에 건설할 때 처음에는 1년 동안에 공사장에서 인부들이 일을 하다가 23명이 추락을 해가지고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설회사가 어떻게 하면 이 인부들이 떨어져서 죽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공사 현장 아래에 이렇게 거대한 안전망을 이렇게 쳐놓게 되었습니다. 안전망이 있으니까 인부들은 실수해도 더 이상 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전망이 어떤 효과를 가져왔을까요? 사람들이 혹시 실수해서 떨어진다 할지라도 떨어져서 죽을 일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마음 놓고 더 많이 떨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사고가 훨씬 더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안전망 때문에 공사 진행이 20%가 더 빨리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떨어져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인부들은 동작이 빨라지고 그리고 작업 능률이 올라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뿐만이 아니라
평생 우리가 지을 모든 구체적인 죄도 용서해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짓지 않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돕는 분으로, 그리고 희생제물로, 죄에 대한 안전망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를 지어도 죽지 않는 안전망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편한 마음으로 죄를 짓자. 마음대로 죄를 짓자. 용서받았으니까.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이단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속죄의 확신을 가졌다면, 지식적으로 죄에 용서받았다는 그런 확신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0절에서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죄를 짓지 않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회개하는 것은 아직도 믿지 못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신앙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사귐이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실수하고 연약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우리의 안전망 되시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의 약속은 죄를 짓지만, 실수하지만, 넘어지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시편 기자는 어렵고 그리고 힘들고 큰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 중에서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여러분과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당황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링컨 대통령이 이끄는 북군은 로버트 리가 이끄는 남군에게 쉽게 이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중요한 그러한 것들을 내걸었던 북군이 남군에게 여러 번 초반에는 패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병사를 보고 가슴 아파하며 링컨은 이 전쟁은 이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루에 3시간 이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링컨이 기도하는 모습을 본 장관들이 자신도 같이 기도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군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게 해달라고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자 링컨이 얘기하기를 그런 기도는 절대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그때 링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이 기도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어려움 중에 있어도 나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고 간증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로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용기로,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우리의 고립을 협력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또 이 문제를 나 혼자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움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보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생애의 순결을 찾으려는 노력이 헛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고상하고 덕 있는 품격을 건설하려는 자는 흐르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자이다. 하늘의 선물에 참여하는 자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완전을 향해 전진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 성장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열차가 탈선하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먼저는 의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로 연결되고 아래로는 선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영생이 있다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생기게 된다고 하면 이것이 바로 그분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사실 조금 전에 읽었던 이 요한의 편지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은 이 표현을 많이 쓰셨는데 이 표현은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관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듯이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표현할 때 쓰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참된 신앙은 이따금 종교 문제에 관심을 보이는 것 이상인 것입니다. 매주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것 이상인 것입니다. 어느 때 갑자기 열성을 내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것 같다가 조금 있으면 무관심으로 떨어지는 이벤트가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말은 날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완전한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즐거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즐거움을 여러분들은 발견하셨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제 좀 살아야겠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간절한 열망이 여러분 마음속에 생기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축복과 은혜를 발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60쪽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마음을 향상시키고 마음속에 순결하고 거룩한 사물을 항상 생각나게 하는 거룩한 성령의 끊임없는 감화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해야 한다.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함으로 축복을 얻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어떤 사람이 정말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참된 신앙은 내가 무엇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오히려 좋은 습관을 한 가지씩 더욱더 늘려가는 것입니다. 걱정, 근심, 염려 대신에 기도하고 죄책감으로 고민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때 죄의 욕망이 사라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입으로 말하는 공언이 아니라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나의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긍정적인 생활 습관으로 나타낼 때 믿음과 생활 습관의 균형이 바로 필요한 것입니다. 깨끗한 공기, 햇빛,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식사, 물의 사용,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들은 참된 치료제이다. 우리의 믿음이 머릿속에 있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의 입술로만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표현되고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 중에 하나가 저는 뉴스타트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5월 교회 지남 이번 그 5월 기도력에 뉴스타트의 그 생활 원리를 아주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5월 기도력을 좀 매주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제가 읽으면서 아주 많은 유익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된 종교와 건강 법칙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햇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나가고요. 햇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력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이 말씀이 좋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빛이 있으라고 하셨고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을 닫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신 빛을 차단해서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한 소녀가 침례를 결심하고 이제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침례를 받기 전에 침례 실문을 목사님이 이제 하게 됐죠. 목사님이 이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과거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느냐? 이 아이가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아이가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또 다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느냐? 그렇다고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이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죄인이었고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죄인이라면 예수님을 믿은 후와 예수님을 믿은
믿기 전에 너의 삶에서 달라진 것은 무엇이냐?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를 향하여 달려갔지만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후에는 죄로부터 떠나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정말 정답을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변화를 일으킵니다. 때때로 우리가 실수할 수 있죠. 우리가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를 향하여 달려갔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후로는 죄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죄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그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 없이는 성결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은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희생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편에 서기로 선택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순종하기에 즐겨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긍정적인 생활 습관을 통하여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 안에서 참된 용서와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는 기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